땅 밀고 흡수를 위하여 그 땅으로 아멘. 성경 말씀을 끝나고 나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오늘은 사도행전을 보셨는데요. 사도행전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과 지금 제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거나 아니면 선교사가 되거나 주의 종들이 되거나 아니면 신학생이 되거나 아니면 타지에 가서 하나님의 모든 사업 때문에 타지에 가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찬양 사역자나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될 책이 신구약 성경 가운데 있다면 오늘은 사도행전을 보지 않고는 신앙생활에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모르고는 성령이 뭔지를 모르고 사도행전을 모르고는 삼일체론을 모르고 사도행전을 모르고는 기독론을 모르고 사도행전을 모르고는 구원과 예정론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66권 가운데 오늘이 44번째 책입니다. 이 책은 1장으로부터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주제는 딱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신비한 기적 같은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가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성령의 장 또는 불의 장, 은혜의 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제자 유수 중에서도 바울과 함께했던 특별한 직분을 가진 의사였어. 의사라는 사람이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바울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그 바울이 지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 에루살렘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그 에루살렘이 BC 313년경 로마의 제3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에루살렘이에요. 그때 당시 때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약 50만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50만이 살고 있었는데 에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유태인들이 살았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살고 구수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됐든 아니면 유태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누구에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의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줄 믿어요.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곳에 앉아있는 줄 믿어요. 이 성경은 또는 말씀은 복음은 사람의 계획과 역사와 가치를 문학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시다. 무수무대하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생명을 던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이 복음 때문에 모든 것들을 삶을 거꾸로 바꾸는 게 한둘이 아니고 이 복음을 인하여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어요. 이 복음이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입속에, 여러분의 모든 개혁하는 일들에 들어가면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 역사 가운데 특이한 역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23절,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3, 24절 보시면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하면 한번 읽습니다. 22절부터 한번 펴주십시다. 22절부터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기적이 하나 일어났어요. 여러분과 지금 제가 주의를 하다 보면 특이한 것을 봐요. 좋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시기, 질투하고 좋은 환경이 있으면서도 자기의 계획에 앞날이 캄캄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사람은 좋은 환경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은 좋은 환경이 그렇게 넉넉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은 좋은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불
절주와 금식하며 하나님 내가 주의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진짜 어떤 사람들이를 원하십니까? 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잠시 후에 말씀을 보시겠지만 우리처럼 이 좋은 환경에서도 예배에 불평하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삶이 불평하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 인생을 불평하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여러분의 제 모든 가정과 자녀의 모든 것들이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앞길이 캄캄한 사람이에요.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이 저번에 이 마리아라는 사람을 보셨잖아요. 손발이 없어도 자동차 운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을 보셨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생각을 갖고 도전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두 손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시작.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교인 가운데 자동차를 20년 동안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있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동차를 타면 달달달달 가다가요 호흡 꺼져. 그런데도 목사님 우리 이 자동차 한번 타보실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불안한 것 같은데 아멘 보고 탔어요. 아 그런데 그날따라 자동차가 슝슝슝슝 달리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요 집이 지하예요. 근데도 뭐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막 부모 탓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사람은요 지하에 갔는데 목사님 이런 지상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야 이게 만약에 전쟁이 났다면 지하에 다 숨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하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 이러면서 막 두 손을 번쩍 들이면서 목사님 지하 온 것을 대환영합니다. 야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제가 생각을 좀 바꾸면서 인생을 사셔야 돼요. 어느 사람은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투덜투덜대면서 그러니까 요거 반전이에요. 요게 일을 하는 게 아니야. 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직장에서 승진시키고 그런 사람을 위대하다고 보겠습니까? 앞에서는 말을 안 해도 뒤에서는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이렇게 투덜거릴까?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런 인생을 사실까? 그것도 귀한 직분자들이. 여러분과 지금 제가 작든 크든 지하에 있어도 대환영합니다. 오십시오 하는 것처럼 20년 전 자동차를 타고 다니도 돌돌돌돌 해도 기쁨을 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람 사무엘상을 보니까 정확히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여러분과 지금 제가 사무엘상 한번 찾아본 1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434쪽 434쪽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같지 사람은 보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무엘이 많은 국민들 앞에서 이 사울을 왕을 두는데 큰 일을 이루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이 사람이 조금 살만하고 사람이 조금 잘 나갈 때에 세 가지의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하는데 첫째 우상을 섬기고 두 번째 자기가 신격화돼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세 번째 하지 않은 율법을 명을 어기는 거예요. 혹시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 쓰시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은 다시 얘기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는 사람 결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버려서 나도 너를 버린다. 용모가 잘생겼다고 용모가 멋있다고 그 사람이 가문이 좋다고 지식이 있다고 그 사람은 뭐 누구보다도 많은 것들을 배움을 갖고 있다고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맞는 사람 지도자는 하나님 맞는 직분자는 하나님 맞는 사람은 바로 그냥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발걸음이 옮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중심으로 가는 사람이 불평불만하며 늘 날마다 조조조조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것 말고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 말고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성가대 쓰는 것만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직분에 서준 것만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찬양케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 주는 거 얼마나 감사한데, 이 지금 대한민국의 코로나 이후에 15,000개의 교회가 무너지는 와중에도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것, 이건 우연이 아닌 줄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몇 가지로 나눈다면 이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게 은혜예요. 세상에 있는 그 자랑거리가 있는 나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듯이 죽어가는 게 은혜입니다. 방황했던 나, 세상에도 교만했던 나, 아직부렸던 나, 고집부렸던 내가 하나님의 품에 와서 이렇게 순종하며 이 자리에 앉아있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 이거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고 이게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이 3월 12일입니다. 그동안도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진짜 1월 1일 정초부터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고집하며 하나님 앞에 뭔가 쓰임받기를 원했던 일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한 번쯤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벌써 모든 것들이 무너지거나 헤어지는 많이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을 보니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9절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뭐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이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그 순간은 기쁨을 나누는지는 몰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여러분들 잘 보여서 어떤 장관 자리, 어떤 자리, 좋은 자리 얻을는지는 몰라도 얼마 전 여러분들 망신스러운 장면들을 종종 우리가 봅니다. 여기 보니까요, 사울이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를 버리잖아요. 기양지사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가 될지언정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믿음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한평생 와서 가는 인생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는 필리핀에서 지금 풍랑과 광풍으로 인하여 또 필리핀의 여러 가지의 쓰나미로 인하여 교회가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필리핀 사람이 이 자기에게 칼을 대면서 목을 여고 기어때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필리핀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가운데 이세라는 사람이 아들 8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베들레헴에 갑니다. 가서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세의 가문을 들어가서 첫째 아들을 만나니까 아비다람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을 쓰지 않겠다. 사람은 많이 있는데 두 번째 아들은 뭐냐? 삼마예요.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들도 봐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도 아니요 저 사람은 많이 있는데 아들들이 똑같은 아들인데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에게입니다. 아니 혹시 이 아들 말고 또 다른 아들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 양치는 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다윗인데 한번 불러볼까요? 그 아들을 불러보십시오. 내가 늦을지어정 이 아들 꼭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지금 제가 그때의 말씀 한번 봅니다. 자, 11절로 들어가십니다.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삭 아직 만능하나 한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삭에게 이르되 사람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느냐. 12절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되 그의 빛이 붓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되 이가 그리다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7 아들까지 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자녀예요. 똑같은 그 가족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마지막 들녘에서 양치는 다윗이 오니까 이를 보는 순간 뭐라고요? 눈이 다르다, 총명하다,
키가 어떻든 용모는 난 보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찾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요? 기름을 부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같이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믿음에 우리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감사치 않냐고 원망과 불평과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만 위주로 살아가는 인생의 불안을 만든 사람을 많이 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바깥에서 일하는 그 사람을 불러서라도 오늘 시간이 갈지언정 내가 이 자리에서 그가 올 때까지 식사를 안 할지언정 내가 참새를 불러라. 그 아들이 오니까 뭐예요? 바로 이잖아. 오늘 여러분같이 제가 그런 택함 받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간곡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는 그래서 이 성가대가 여기에 지금 택함 받은 줄 믿어요. 이 가운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더러운 걸 감춰주는 이 가운이에요. 이 가운. 얼마 전 우리 어떤 청년회장이 오토바이를 산다기에 왜 사냐? 그랬더니 아직은 말할 수 없대요. 왜 사냐?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젊은데 이 오토바이를 사서 택배를 하고 싶대요. 왜 하느냐? 여기에서 김밥도 나누시고 여기에 치킨도 나누시고 햄버거도 좀 나누겠다. 왜 하느냐? 내가 교회를 건축원금도 내고 내가 교회를 한번 세워보고 싶다. 그러더니 어제 그제 오토바이를 갖고 왔어요. 이게 딱 헬멧을 썼어요. 근데 오더니 딱 왔어요. 목사님 10,000원이 올라갔네요. 목사님 20,000원이 올라갔네요. 이게 뭔데? 목사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려고 합니다. 정말 박수 한번 치세요. 나 그 사람 이름만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정말 어린광 같은 아주 귀염둥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중국에 가면 특이한 곰이 하나 있어요. 그 곰이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이 곰만 보면 사람이 펄떡 뒤집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슨 곰이에요? 팬덤이에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얼마나 귀여운지. 아이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교회 부흥시키는데 협력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지금 5시 반에 일어났는데 사가정 1번에 가서 거기에서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을 비롯해 모든 분들 다 모시고 오겠다. 그래서 저는 농담인 줄 알고 네가 할 수 있을까? 일어나서 목사님 사가정 1번에 와 있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조금 아프다고 목사님 나 오늘 교회 못 갑니다. 목사님 나 쑤셔서 못 가. 모셔서 못 가. 한번 오셔서 이 아픈 부분을 고침을 받기를 원해요. 한번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해요. 한번 오셔서 이 아픔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이것저것 뛰면 장기 아시죠? 졸분이 안 남아요. 장군 몇 번 하다가 죽어. 차 몇 번 가다가 죽어. 졸라고 인생의 쫄주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말은 잘했다면 내가 뭐 한다 말은 잘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듯이 인생이 그냥 나고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진짜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잖아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말씀 가운데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인데 12,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에 사람은 꿈에 그를 데려오면 그의 빛이 붙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기 시대 이가 그입니다. 기름을 부으리라 하는지라. 13절 사무엘이 기름을 뿌릴 때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 다윗의 여호와 영에게 그게 감동이 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나만으로 가니라. 기름을 그에게 듬뿍 붓고 바로 찾는 사람은 너라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부터 1993년도 5월쯤 여기 성북구 이쪽 동대문구에 장미동이 있어요. 여기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 형수, 조카를 살인했던 박한상 군이 있어요. 그것을 일명 다른 말로 하면 호성이라고 부르요.
이 사건의 이야기를 조금 들을 테니까 잘 보세요. 이 사람이 믿음 생활 잘했어요. 근데 아들을 너무 애지중지하게 키웠어요. 외국을 갔어요. 공부를 하고 나쁜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논팽이 됐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는 한의사, 이 제기동에서 약국과 한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돈도 많아요. 근데 이 아들이 날마다 아무것도 안 하네요. 그럼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자기가 자기 형한테 갔어요. 그의 제기동 집이 2층인데 그 형한테 가서 형, 나 돈 좀 달라니까 형이 야 이놈아 허구한 날 너는 논팽이냐 일 좀 해라. 아마 좀 혼났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 얘기 어떤 일이 왔냐면 사탄이 들어왔어요. 쏘군데 그런 거야. 뭐냐? 네 형이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빨리 밖을 나가면 망치가 있는데 이 망치 옆에 삽도 있다. 어서 빨리 죽여라. 이는 죽여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이 한순간에 그 얘기를 듣고 망치를 가져다가 실지 가서 형을 망치를 패서 장작, 여러분 여기 보면 요즘 장작 있죠? 장작 패듯이 패서 죽였어요. 형수도 죽였어요. 그 다음에 조카도 죽였어요. 근데 또다시 두 번째 악령이 그에게 씌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부모가 너를 죽일 것이다. 빨리 부모를 죽여라. 그리하고 앞마당에 5m, 3m 땅을 파가지고 묻어라. 이러니까 자기가 자기 하면서도 자기를 몰라요. 또다시 망치를 가지고 와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였어요. 대한민국의 가족 사건 가운데 최대의 비극의 사건이에요. 인터넷에 다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형수, 조카, 어머니, 아버지를 죽이고 묻는데 여러분 20분도 안 걸려요. 20분도 안 걸려. 다 묻어요. 땅. 그러고 난 다음에 장례식 때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이거 참 기가 막힐 놈이시죠. 장례식장에서 더 울어요 본인이. 근데 이게 범죄가 오래가지 못하고 체포했어요. 그런데 우리 총신대학의 모 교수한테 검사분이 전화했어요. 혹시 이 아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제가 사도행전 한번 넘어가 보세요. 사도행전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3장 한번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한번 다 찾아보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아멘. 네, 한번 사도행전 13장. 자, 우리 한번 18절부터 말씀 보시겠습니다. 18절. 자,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수용을 찾으시고 가나안 땅 동쪽으로 가라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약 450년 악행이 가득한 자요. 그 다음 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바른 길을 굴비하기를 원치 아니하리로다. 자, 저를 보세요. 마귀의 자식 악한 영이 있어요. 자, 잘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교수님이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악령의 마귀가 그에게 씌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뭔지, 악행이 뭔지, 사탄이 뭔지, 귀신이 뭔지.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 귀신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악한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마귀 얘기 나올 거예요.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헷가닥 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죠. 이건 치매하고 다릅니다. 대상부진하고 다릅니다. 갑자기 불행한 일이 있어요. 그더니요 서울구치소에서 이제는 사형을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모 장로님이 그를 딱 불러서 만나는데 갑자기 만나자 벽을 보면서 막 이상한 소리가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합니다. 호성아, 너 지금 누구하고 대화하느냐? 그때 딱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자꾸 시키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 안 보이십니까? 이 사람이 어머니도 죽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고요. 형도 죽이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너무나도 이 사람은 장로님이세요. 너무 답답한 거야. 자기도 막 움츠은 거야. 그래서 뒤돌아봐라. 얘기 좀 하자.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여기 서울 구치소에 와서 자기를 마지막 또 자살을 하고 요령을 알려주더라고요. 첫째는 네가 입는 옷을 가지고 찢어서 거기에 수의를 해 목을 매서 죽어라. 너 죽지 않으면 너는 큰 망신이다. 죽어. 어서 죽어. 아니 그렇게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믿음으로 대해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하면서 그를 얘기했더니 결국에는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내 안에서 그 나를 시키는 주범이 떠났습니다. 이제 내가 평안해졌습니다.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를 계속 전도하는데 그가 나중에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진작에 내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이런 불행은 저지르지 않았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더라면 이런 악한 악령에 내가 씌워지를 않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졸주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오히려 그 자기 방에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한테 당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오니까 그 아이가 가는 곳마다 방마다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할렐루야 하면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아니니까 이 아멘. 아이 그 사람이 그 방에 넣어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 넣어주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니 그냥 그래서 이 저 교도소가 전체가 이 사람이 할렐루야 목사가 됐어. 응? 할렐루야 하는 거야 아마. 그런데 그 사람이 가면 아무리 악독한 사람도 할렐루야 하면 다 아멘 하면 하는 거야. 아멘. 그러다가 이분이 모 대통령이 사인을 받아서 사형을 당하는데 대한민국에 사형하는 곳이 5곳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군데가 서울 구치소입니다. 이제 사람을 닦고 또 소리 씌우고 목에 딱 걸고 여기서 깔판이 착 열면 툭 떨어지면서 죽는 거예요. 종교인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기독교면 목사님, 어떤 또 종교면 신부님, 어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의사와 함께 검사와 함께 가족과 함께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는 버림을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서 집행을 하시죠. 이게 인생의 변화입니다. 뒤늦게 후회하고 뒤늦게 만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깨끗이 있어주시고 천국에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담당하며 그랬던 그 교도관이 이렇게 됩니다. 우성아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됩니다. 아멘. 저를 집행해 주세요. 천국에서 만났지. 여러분과 지금 제가 혹이나 인생을 살면서 사울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집과 불평과 고집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고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은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여러분과 지금 제가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사무엘상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한번 보실게요. 이제는 사무엘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432쪽 결론입니다. 432쪽 432쪽 사무엘상 15장 10절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32쪽 사무엘상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로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이 말씀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하다? 후회하노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과 지금 제가 어떤 만남을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빌어요. 우리 예수 안에서 만났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기를 원해요. 이것이 나의 복음이 되기를 원해요. 이것이 나의 하나님 앞에 사명이 택감받은 자들에게 부름받은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후회한다. 사람도 후회하지만 하나님은 후회한다.
나는 우리 성가대의 기대가 큽니다. 16일 날 여전도회관에 초청받은 것. 이건 기적이에요. 속으로 그렇게 해요. 내가 무엇을 잘하는데 표정을 받았다냐? 이게 웬일이다냐? 이렇게 하지 말고 나 같은 사람을 기독교연합회관에서 불러주시다니 이게 웬일이냐?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내가 도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하고 가리고, 야 네가 뭘 잘한다고 그런 데 가려고 하냐? 이런 사람하고는 판역에 다릅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십시오. 한번 우리 오른손 드세요. 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아멘. 세상과 사람은 여러분과 저들에게 야야야야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높이실 걸 믿어요.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 보면 택할 때 어떻게 태어나냐? 없는 것들이라고요. 것들, 부족한 것들, 없는 것들, 병이 많은 것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힘도 없는 것들, 부자도 않는 것들, 이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하나님. 이 것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많은 지구촌의 사람들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버림받고 쓰임 받지 않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쓰임을 못 받습니까? 한번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일할 수 있는 곳, 우리 교회처럼 지금 일을 펄펄 나누는 곳, 우리 교회처럼 앞으로 수 없는 영혼들이 와서 함께 복음을 전파하며 쥐고처럼 흔들 그날이 올 줄 믿고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여 나에게 부흥의 날을 주시옵소서. 나는 이 날을 기대합니다. 속을 그렇게 하면 목사님은 그래도요 나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찌지야. 한번 해보세요. 부족한데 저 같은 흑수저 출신이 왜 세계를 지금 뒤집는 자십니까? 왜 많은 곳에 가서 뒤집는 자십니까? 흑수저인 저에게 하나님은 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기원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에요 우리 김유인 목사님이 다 기도하시겠지만 저분요 그래도 미국에서 날고 뛰는 사람이 여기 와서 우리 교회 앉아서 방송해주고 우리 교회 초청하는 건 기적이야. 속으로 그렇게 하면 에이 다 그런 거지 뭐. 무엇이 그런 거냐?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부디 쓰임받기를 원해요. 아멘. 우리 장경 목사 보세요. 방학같이 가거든요. 부부가 술 취하고 술을 주정뱅이던 아들이. 근데 어떻게 세계를 뒤집어 놓습니까? 사람 일은 몰라요. 내일 일은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하나님 쓰시겠다면 여러분과 지금 제가 밖에 있는 들녘에 있는 다윗을 쓰시는 것처럼 쓰임을 받는 사람이 버림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복되게 사순절을 지내며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두 손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83장 오면서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찬송가 83장